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많은 나라를 파괴했다고 했죠. 예레미야 50장에서는 망치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은 철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철퇴가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해서 유다민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철퇴가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이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수많은 나라들을 분쇄하고 멸하며 기마병과 남녀노소와 목자와 짐승을 분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쇄한다는 말은 산산조각나도록 때려 부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파괴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이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으로 인해 수치당함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이 섬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거짓되다고 합니다. 항상 마귀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면, 그리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복될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이 거짓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자기를 안전하도록 도와주고 복을 주고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만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상은 거짓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벨론도 그러했고 솔로몬과 많은 왕들도 그러했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 17절에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닌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수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종종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언급이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도 보면 심판으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온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수치가 자기 민족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본문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의 결과로서 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11절이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죠. 세상의 역사를 세상의 권력자나 재력가나 능력 있는 사람이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붙잡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신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고 말씀하죠. 말씀대로 메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예언될 때만 해도 바벨론이 망하여서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연도를 대략 BC 595년에서 590년 정도로 보니까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전성기를 달릴 때였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망치와 철퇴와 같은 위력을 가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평야가 유브라데 강과 근접해 있었기에 물 공급이 쉬웠고 이를 통해서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바벨론이 누가 망한다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재물에 한계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강성해 보였지만 그러한 경제적, 군사적 강성함과 부유함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안정과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짓 것이요 생기가 없다. 주님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인 것이죠. 물론 재물과 권력과 인맥과 자기의 능력과 지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것은 그 어떠한 것이든 거짓신이고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신입니다. 혹시 나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신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은 물가에 거할 때, 곧 내가 능력이 있고 잘 나가며 무엇인가 풍성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죠. 그토록 부강했던 솔로몬 때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나 영토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부강한 때였지만 우상숭배와 온갖 죄가 넘치던 때였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보다 또는 여로보암 2세보다 나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을 늘 가진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삶이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 경험하시는 은혜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